여호와 삼마의 뜻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거하는 성읍 그리고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그런 보증을 담은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거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또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에스겔서 전반부 8장부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는 그런 비극적인 환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는 그런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후반부 40장부터 48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장차 회복될 새 성전과 또 새 성읍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인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 회복될 성읍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명명하셨습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 하는 그런 반전과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아므람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잿더미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가장 큰 절망이 뭘까요?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고통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런 비극을 목도했던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의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놀라운 환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회복될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친밀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호와 삼마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예배당 예배당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정, 직장, 또 고난과 눈물의 현장,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친히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보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즉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양육반을 수료하는 여러분들, 지난 몇 달 동안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만 알면은요, 그 지식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재앙이 됩니다.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세상의 파도 속에서 메말라 있던 내 마음의 재단을 다시 쌓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무너진 영적 성전의 회복의 과정이 바로 1:1 양육의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성전으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1:1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심으로써 무너진 영적 성전의 회복 과정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육반 과정을 마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지식의 만족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지식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료증을 받는 것은 교육의 완성을 뜻하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현장으로 걸어나가는 파송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우리 김용규 장로님은 평생에 내가 일하는 것이 기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그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김용규 장로님은 땀 흘려서 밭을 갈고 똥찌개를 지고 거친 농사일을 하면서 결코 그걸 어떤 하찮은 세상의 세속적인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밭에서 경이질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거름 냄새 나는 밭이랑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었어요. 삶의 모든 현장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현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흙먼지 날리는 농장을 그저 고된 노동의 장소로 봤지만은 우리 김용기 장로님에게는 그 밭두렁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수료자 여러분, 양육반에서 배운 기도의 방법, 말씀의 원리는 주일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학교, 또 여러분들이 땀 흘리는 직장의 책상, 또 스트레스와 경쟁이 가득한 일터의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이제 환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차오르던 물이 무릎에 차오르고 또 그 물이 허리에 차오르고 이제는 그 물이 허리를 지나 헤엄을 칠 만한 거대한 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메마른 땅이 살아나고 죽었던 그 아라바 바다에 고기 생물이 번성하고
그리고 강들 옆에는 나무들이 살아나는 달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명의 바다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일하는 일터, 직장, 항상 냉혹한 어떤 실적 경쟁 속에서 늘 거친 입의 말과 원망이 오가는 곳, 그러한 회사가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회사에 항상 거친 말이 오가는 회사에 한 신실한 성도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성도는 뭐 화려한 신앙의 은혜를 내뱉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끓이는 야간 업무를 묵묵히 돕고 상사의 어떤 인격적인 모독적인 말 앞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조용히 품어주고 그러면서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해냈어요. 예수 믿는 티도 안 내고요.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해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그 정말 거친 말이 오가고 또 무한 경쟁의 그 경쟁 속에서 서로 이제 경쟁하던 그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팀원 중에 한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그 성도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어떤 편지를 남겼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만약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은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과 함께 있었구나 그렇게 느꼈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말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닙시다, 교회 갑시다, 그 100마디의 말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료자 여러분, 단순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임재를 흘러보내는 생수의 통로로 파송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거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육반을 수료하면서 이 결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거친 말과 또 낙심이 사라지고 감사가 고백되는 여호와 삼마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일터로 나가서 정직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그런 증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의 문을 나서서 세상의 삶 속으로 걸어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마다 성읍마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노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노라.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